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춰놓은 비밀의 병기가 바로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셔야 된다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게 하시려고? 그렇죠. 언약을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1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속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왜 가시멜로만 쓰셨다 그랬죠? 네, 우리 머리로 지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셨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머리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어떻게 담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심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머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대속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잘못 보았어, 귀로 잘못 들어서, 우리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이 교만한 목으로 목이 뻣뻣해서 지은 그 교만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려고 머리에 가시멜루관 쓰셔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기억고 하잖아요. 그래 손으로 지은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손에 못이 박혔고, 우리 발로 가시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기어코 발로 죄를 범하니까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속으로 지은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옆구리 장이 찔려 심장까지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깨로 세상 짐지고 고통에 짐지고 사는 이 묵은 짐을 담당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묵은 짐을 지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리셨다 그랬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리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뭐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반드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도 담당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채찍에 맞으신 것 하나하나 너희들은 아프지 말라고.
너희들 건강하게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이 걸레처럼 그렇게 찢어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셨고, 우리 옛사람도 담당하셨고, 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마귀도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저주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다 죽었고, 죄의 몸이 죽었고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진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근거들은 다 죽었다고. 이걸 성령으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죠? 그렇잖아요. 들어서 알잖아요. 이제 들어서 아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령으로 깨달아야만이 이것이 실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죽었음을 성령으로 봐버려야 돼. 내가 죽고 없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달을 때 이것이 실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지식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론이라 이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는 순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여 나에게도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원한 사무친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뭘 행하여 준다? 할례를 행하여 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어 준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누구 말 들어요? 사례 말 듣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더라고. 누구 말 들었어요? 네,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 만들면 안 되겠나? 이랬다니까.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얼굴을 안 봐버려요. 왜 안 보죠? 네가 했다 이 말. 네가 하는데 네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십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아브라함 저 녀석 저대로 놔두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너 나와 언약 맺자 이런다. 뭐 맺자요? 다시 언약을 맺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줘요. 너 할례 받으라. 너와 나와 할례의 언약을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도 나 못 믿겠냐 이거죠. 제발 나 믿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 그들의 후손까지 함께 이 할례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뭘 받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는 뭐다?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할례 받기서는 내 너한테 아들 죽구마 이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는 무슨 애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
그래서 웃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너한테 아들 죽고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 피식 웃었다니까.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이 나이에 애는 무슨 애 이랬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주고 나니까 그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 갖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례를 시켜줘야 된다. 그 할례의 은총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내 믿음 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주여 저는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내 이 믿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게 할례를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준다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이 절대적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그 은총이 실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확정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임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구해라 그랬습니까? 방금 예, 성령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루어지라고? 그렇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게 해달라?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 하시더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뭘 보여줘요 이제? 그렇죠.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줘.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밀려오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적셔준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듣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한다고요? 비춰주는 겁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성령께서 보여줘.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무엇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지식 이론이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가슴에 와 닿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그 십자가를 봐야 된다고, 십자가의 그 은총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맛보아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면 마음에 뭐 한다고요? 할례를 행하여 준다고. 뭘 행하여 주신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사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는 것.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 마음의 구둥살을 제거해 버려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아주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풀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준다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전부 다 구둥살이 박혀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하니 차가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도 없어 그냥 맹하고 기도가 탁탁 튕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그냥 확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나인데 똑같이 손을 얹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튕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같이 굳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아무 감각도 없고 왜 그러냐고요. 똑같은 나인데 마음에 뭐가 박혀서? 구둥살이 박혀서 그래. 여러분, 맨발로 한번 저 자갈밭을 한번 밟아보세요. 처음에는 발이 아프잖아요. 그죠? 아야야, 조그마한 돌 하나 밟았다 아야 그러는데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밟고 다녀봐. 그럼 발에 뭐가 박혀요? 구둥살이 박혀가지고 이제 가시를 밟아도 그냥 안 아파. 이 마음이 굳어버렸어. 마음이 굳어서 이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안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진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굳어버린 이 발을 갖다가 목욕탕 가서 불어가지고, 그죠? 칼로 싹싹 깎아내잖아요. 그냥 구둥살 다 그냥 제거해놓고 그 다음에 돌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감각이 그때서야 아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 마음이 묻어지는 거예요. 죄로 묻어지고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 이게 날카로운 칼같이 여러분 심령을 찌르는 말씀도 네 찌르나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의 굳은살을 오늘 다 베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베어내고 싶나 돼. 베어내고 싶잖아. 근데 주님께서 해줘야 돼. 누구에게 해주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갈망하셔야 된다.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마음을 다하고 그저 주님 은혜 한번 받고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자에게 은혜를 줘요. 아멘. 누구에게 은혜 준다고요? 사모하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주고 싶어도 그냥 뭐 컵을 딱 엎어놨는데 어떻게 물을 부어주겠어? 컵 엎어놓는데 어떻게 물 부어줍니까? 다 쏟아버리는데. 예? 컵을 갖다가 똑바로 세워서 이제 받으려 하는데 컵이 너무 더러워. 지저분해서 못 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 사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강박한 마음, 돌 같은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믿음 있구나, 너 믿음 가졌구나 해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다고. 중생,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다 들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끝났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심으로 언약이 맺어지게 된다고.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으로 변화된다 안 변화된다? 그렇죠. 변화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뭐한다고?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뭘 가졌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이요 확정임을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지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깨닫게 되면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예?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는 지켜라. 율법은 뭘 요구한다고요?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킬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못 지켰다. 그러면 그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은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네 생명 내놔라 이런다고.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피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내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생명 내놔라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 피 내놔라. 우리가 피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생명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피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내놔라는 말은 피를 내놔라. 율법의 요구는 지켜라. 못 지켰느냐? 네 피 내놔라 이런다 이 말이죠. 피를 요구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죠. 율법이 뭐라고요? 피를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래 피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에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피값을 줬으니까 이제 이 율법은 자기 원하는 것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사람 또다시 율법을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해요. 안 범해요. 여러분 속에 죄가 없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으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죠. 그죠?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린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키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우리 속에 죄가 없고 우리는 누구 안에 살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고 정죄에 당하지 않게 된다고. 우리가 실수 율법 아래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어디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아내인 신부라 이 말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아요.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남편이 사가온 그 항아리를 쭉 깨버려서 그렇다고 내가 사온 항아리를 깨 당장 이혼이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살잖아. 실수 하나 했다고 이혼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냐고. 그죠? 그래도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 내가 실수로 깨었어. 그래. 그럼 또 받아주고 같이 살잖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혼할 만큼의 죄는 안 짓는다고. 아멘. 이혼에 해당되는 죄가 하나 있죠. 뭡니까? 예, 바람 피는. 딴 남자한테 가버리면 뭐 됩니까? 그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저 바알한테 시집 다시 갚으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깨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세밀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떨어집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다 떨어진다고. 환난 오면 돌아섭니다. 바알에게 갑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바알에게 절대로 못 가. 애굽으로 못 간다고. 바알한테 안 간다고.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요, 결혼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안 맺었다 이 말.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냥 청함을 받은 거죠. 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집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면 안 떨어지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청하는 사역도 해야 되지만 무슨 사역 해야 된다고요? 택하는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 새삼교회가 택하는 사역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택하는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구원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나타내십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한 예가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죠. 베드로가 뭘 준 겁니까? 예수 이름을 줬죠. 그렇죠? 베드로 속에 뭐가 있었다고? 예수 이름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 이름을 주니까 그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진 자입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벨을 수없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다 이 말이죠. 저 안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한다고. 그때 명령할 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무 때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자,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 그 이름이 와야지만,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이름이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확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정.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확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그렇구나. 맞지. 아멘 아멘. 그 정도 수준에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딱 걸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중요합니다. 이걸 성령께서 저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사랑했느냐 이거죠. 내가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 목숨 내놓고 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칠 때 길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거기 서 해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날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사역할 때 그때 주님 날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고 내가 아파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그때에 주님이 날 사랑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 그걸 열어주는 겁니다. 저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 김재덕 목사야, 너 나를 위해 열심히 살고 그때 내가 늘 사랑했는 줄 아느냐?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한 영혼 살리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목회 한번 잘해보겠다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 네가 죄인 되었을 그때, 네가 실수하고 네가 낙심하고 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부어줍니다. 나한테 부어줬다면 여러분한테도 부어줍니다.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젖어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확정입니다. 언제 사랑했다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할 때 여러분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번 잘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드려버릴 때 그때 주님 사랑한다고. 주께서 구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라 이 말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어찌할 줄 몰라 방하는 그 마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그때
그때가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을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질 절호의 기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도 안 보잖아요. 요즘 민지 세대, MZ 세대, 그렇죠? MZ 세대 몰라요? 너네들이 MZ 세대라고. 그 MZ 세대들은요, 자기한테 뭐 꽂히면은 목숨 내놓는데, 그거 안 꽂히면요, 관심도 없어요. 그게 MZ 세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민지 세대라고 합니다. MZ 세대. 좀 순화시켜가지고, MZ 세대를. 그래서 민지야 놀자. 민지하고 잘 놀아야 되는데, 놀기가 참 힘들어. 왜? 다가가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간다니까요. 그게 민지 세대의 특징이라 이 말이죠.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요, 그냥 모든 걸 다 투자해버려요. 예를 들자면요, 젊은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온다, 뭐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요, 저 서울에서 하고요, 저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다. 난리 납니다. 그거 꽂혔으니까. 그 열광적으로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세대가 무슨 세대? 예, MZ 세대, 민지 세대라고. 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명분 안 좋습니다. 그들은 진리, 가치에 중점을 둬요.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그 가치에 그들은 투자를 한다고. 그런데 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 복음의 가치를 뒀다면 젊은이들은 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사랑했다. 아멘. 난 공부도 못하니까 애기 포기해버리자. 그 포기할 그때가 누구 만날 기회라고? 그렇죠. 주님 만날 기회란 말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할 그때가 누구 만날 기회라고? 주님 만날 기회라 이 말이에요. 죄인 됐을 그때, 너 할 수 없지, 도무지 방법 없다고 하는 그 순간 누굴 만날 때라고? 주님 만날 때란 말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뭘 맺고요? 언약을 맺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잖아요.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합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구원의 세 가지 의미 간단하게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 받았나니, 뭐 했나니? 구원 받았나니, 이미 받은 구원, 과거 완료형 구원,
이미 얻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무슨 구원요? 첫 번째 구원. 요거 생명 얻는 구원, 영적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뭘 맺고? 언약을 맺고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생명 얻은 구원 이렇게 하죠. 자, 그 구원이 바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 영적 구원이라고. 요 영적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은 안 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옥은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첫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 이루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현재 진행형 구원.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뭘 이루는 삶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혼적 구원. 무슨 구원? 혼적 구원. 첫 번째 구원은 생명 구원이라서 영적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구원 얻는 삶을 산다라고 해서 이건 혼적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어. 예수님 믿고 내 그 고통당했던 그 질병,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질병이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기도하는 순간 내 질병이 떠나버렸어. 그러면 뭡니까? 구원이 나타난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방하고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자, 안전뱅이가 치유받는 사건, 구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혼적 구원,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은 구원하시리니 이랬어요. 자, 이 미래 구원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구원. 우리가 앞으로 어디 들어갑니까? 예, 영원 천국에 들어갈 거죠, 그죠? 근데 영원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지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구원, 그걸 가리켜서 육적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은 이 육체를 가지고 받는 구원을 누리거든. 천년 동안 거기서 누리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순교자가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어디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순교자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이걸 천년왕국은 바로 육적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영원천국에 들어가. 그때는 미래는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죠? 밤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건 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나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잠깐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뵙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 그랬죠. 이는 과거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는 믿음으로만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 언약이 성취된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 과거 완료, 이미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받는 구원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입니다. 지옥 안 가고 영원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오직 은혜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되겠죠. 그죠? 자,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성령 삼고 거하시게 되죠. 그죠? 이렇게 첫 번째 구원을 이룬 사람은 이제 두 번째 구원을 이룬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성육신한 예수죠. 그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죠. 그죠? 이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죠. 영원한 속죄를 이뤄 놓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이제 어디에 오십니까? 왕권을 가지시고 어디 오신다고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고. 어디 오신 예수?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주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그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영으로 오신,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다른 말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갖고 온다? 이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왕권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어디에 오신다? 우리 안에 오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죠. 그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왕권을 가지고 그들 심령,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 안에.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져야 한다. 어떤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져야 구원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얻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어디 안에 오신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영으로 오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야 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시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준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고. 여기서 사랑은 지식적으로 입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고. 총을 들이대면서 그래도 네가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그럴 때 나 시인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누가 계신 거라고 그 안에?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총 들이대는데 나 안 믿을래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입만 종교적인 행위만 했는 거지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다 안 부어졌다? 안 부어졌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에? 아무리 목에 총을 갖다 대도 칼을 갖다 대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못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순간에 주님 붙잡아 봅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 잡아준다니. 목사님 의아하십니까? 내 간접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주를 위해서 목숨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시내에서 노방전도 할 때 제가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전도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사꾼들이 무섭거든요, 여러분. 걔네들 장사 안 되면요, 막 그냥 칼부림 납니다, 걔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사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 햇바닥으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많이 나오면서 남는 거 없대요. 진실한 사람을 못 봤어요. 장사꾼들 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더 세단 말이죠. 그죠? 더 세요. 보통 배포 갖고는 노점상 이런 거 못해요. 그죠? 그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는 거. 내가 가서 전도하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쇠 파이프를 이만큼 들고. 나는 메가폰을 메고 전도하는데 쇠 파이프를 두고 와요.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때리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그 밑에 머리를 갖다 밀었어. 때리려고 하는데 그 밑에 머리를 갖다 줘! 때리라! 그 사람 질려버리더라. 어디서 그 담담이 나오는지 내 숭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기가 팍 죽어버려. 나는 못 건드려요. 뭘 내놨어요? 그 순간에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진다고요. 아멘.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냥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이 딱 오면요. 나 부인합니다. 나 절대로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목숨만 살려줘서 이런다니까요.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진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은 주를 위해 목숨 내놓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확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 구원이에요. 이건.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흑암의 세계를 쫓아내고 그죠? 여러분의 천국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은요 성령으로 거듭남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지옥에서 어디 가는 거라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제는 두 번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 모든 그 마귀의 괴계에서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되고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혼 생활을 누리게 된다고. 아멘. 그것이 두 번째 구원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구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래서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는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고 또 미래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구원을 이해해야만이 바르게 구원을 이해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을 꺼놨어요. 복음은 그래서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요, 뭐 좀 뭔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복음을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완벽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줬다고. 구원 받는지 못 받았는지 희미한 것, 이건 뭘 모르는 겁니까? 복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새삼교회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택함 받는 사역하는 교회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 구원을 받도록 이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건 모르고 그냥 죄사함이 곧 구원이라고 청함을 받아놓고 구원받았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 갖고 와서 진짜 복음이라고 속이고,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그렇게 가부시기 그냥 속고 속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난 너 모른다.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제3교회 나와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진짜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갔다. 그건요, 진짜 억울한 사람입니다. 어떡하겠어요?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못 받아들이면, 못 깨달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